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삽니다. 회사 가면은 회사에서 주어지는 신분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은 가정에서 각자 주어지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은 영원히 가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졌던 신분들은 죽음 앞에서는 다 없어집니다. 그럼 나 자신의 영원한 신분, 젊었을 때나 나이 많았을 때나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에 있어서나 나의 영원한 신분, 나의 참된 신분,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분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언젠가는 그 신분은 다 멈춥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신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할 것 중에 근본적인 기도가 있다면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관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더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 함축되어 있는 그 말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의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응답 중에서도 일시적인 응답이 있고 영원한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빵을 달라, 이것도 달라, 일시적인 응답이겠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내 복이고 하나님이 곧 나의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빵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나의 영원한 복이시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더 깨달아지도록, 그 비밀, 아무리 깨달아도 더 깨달아야 할 내용이 그게 숨어 있거든요.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무리 깨달아도 또 깨달아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예, 돌려주세요. 방금 그 말씀 성경 구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라.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위로용, 일회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참, 이거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이것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할 때 이거 깨달을 수 있다.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깨달음이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만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냥 아버지라 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지 실제로 내가 그분의 아들인지 확실하게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외적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구절 먼저 읽어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마지막 재앙,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집안에 장자가 죽는 날입니다. 장자가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집안에 장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1년 된 깨끗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대신 그 장자의 죽음 대신에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집의 대문에 이렇게 대문 기둥, 문설주 여기에다가 피를 뿌려 놓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은 집안의 장자는 안 죽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난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아들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모든 남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죠. 내적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적인 증거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비록 내가 신앙이 약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비록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 하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촛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울 때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심령에 없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리 내가 신앙이 약하고 신앙이 약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저주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베드로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주님을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믿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같이 계실 줄 알았는데 떠나시더라. 그래서 모든 자녀는 슬픔을 가집니다. 떠나시더라. 이 세상의 것은 다 일시적이더라. 영원히 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마치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조금 있으면 아름다움이 없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은 왜 다 일시적인 것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영원한 것이 어디 있을까?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 만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만족도 조금 있으면 없어지더라. 기쁨도 분명히 있어. 그러나 그 기쁨도 조금 있으면 없어지더라. 그런데 영원히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나의 부모님이 영원한 나의 부모님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떠나시더라. 내가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님 좀 잘해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시더라. 자녀들마다 아픈 가슴을 다 가지고 삽니다. 진짜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시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의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진짜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나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같이 계셔주시는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그분만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포옹해 주시는 나의 부모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아버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어릴 때는 그냥 따라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렀지만 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아빠라고 부르더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외로운가? 아버지를 잘 몰라서 그렇대. 세상의 것은 다 일시적인 건데 그것이 항상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젠가는 사라지더라. 그러면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 말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해라.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불러라.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안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의 모든 허물을 아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유일한 분, 나 떠나지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진 유일한 분, 아버지라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였을 때 아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아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을 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삽니다. 그래서 서로가 노력을 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고 할 때 계산적으로 사랑을 주고받고 합니다. 내가 사랑을 줄 만한 계산이 나오면 사랑해주고 사랑을 줄 만한 계산이 안 나오면 사랑 줄 마음도 없고 어떤 때는 사랑해 주었던 마음도 그냥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마이너스가 되면 빼앗아 오고 싶고 우리는 이 사랑을 주고받고 사는 관계에서 계산적이다.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계산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산 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기 자식에게는 이러한 비슷한 사랑을 다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희생을 해도 남에게는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계산을 합니다. 어떤 행함의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사랑을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은 어디에서 이해가 되는가 하면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데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부모가 이제 엄마가 아기를 임신을 했습니다. 태아에서 애가 자랍니다. 그 아기 얼굴을 아직 본 적도 없어요. 아직 나오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기한테서 엄마라고 하는 소리 아직까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 아기를 위해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준비합니다. 왜? 아무 행함이 없는데 부모의 사랑은 그에게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맛보기로 주신 것입니다. 그 아기는 아직까지 엄마로부터 사랑받을 어떠한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는 그 아기를 이미 사랑하고 있더라요. 사랑하고 있더라.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옛날에는 아기 태어나면은 100일 잔치를 해서 사진 찍어 넣어서 이렇게 다 아기 방에 걸어 놓는데요. 요즘은 또 하여튼 이상한 사진이 있어요. 태속에 있는 사진을 찍어가고 그것을 보여주는데 저 눈에는 아무 이상하는데 그 엄마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미 그냥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가는 거예요. 아직 뭐 눈 모습도 별로 더 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쁘대 보여주는데 이상한데 말은 아주 예쁘다고 말해야지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나요? 뭐 얼굴이 선명하게 안 나던데 뭐. 그런데 부모는 좋다는 거예요. 그 사진 내가 찍어놓고. 그것이 뭐예요? 애기한테서 전혀 어떤 행함에 어떤 것도 받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는 사랑을 주고 있더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의 행함을 보고 계산해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다. 그럴 때 이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행함하고는 계산 없이 그냥 그분의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것이 그분의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서 어떤 것을 받음으로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행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이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부잣집 아들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아주 방탕하게 다 썼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자기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볼 면목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고 들어가기로 작정했어요. 아들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왜? 자기 스스로 계산하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시죠?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다 그랬어요. 먼저 달려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받아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 뭐예요? 계산이 없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은 그 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사랑은 여전하시더라.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한 사랑.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만이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받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의 아들이다.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는 그렇게 감격해서 아들을 받아주셨는데 그 형은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을까요? 형은 계산을 해보니까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계산을 하니까 같이 밥 먹기도 싫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어떠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적어 놓았어요. 그냥 이 구절을 읽으면 아버지의 그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이. 다윗 왕 셋째 아들 압살롬이 나쁜 마음을 품고 2년 동안 아버지 모르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참 부자지간에 아버지 앞에 불효를 하고 국가적으로는 정말 나라를 해하게 하는 그 악한 일을 자행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도망갔던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다시 준비를 해서 내전 안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을 때 다윗 왕 쪽이 이기지요. 그 전쟁을 할 때 다윗 왕이 그 부하들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은 죽이되 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라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해야 바르게 말해서 다른 사람은 안 죽이되 압살롬만은 꼭 죽여야 된다고. 왜? 자기 아버지를 욕대하고 나라를 거절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더라 이 말이야. 그 아버지 다윗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죽어대 내 아들만은 살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전쟁에서 죽여버립시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소리가 33절에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제가 합니다.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그 다음 보세요. 내 아들 그러지요.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 이것이 뭐예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들을 향한 사랑.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감사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아버지의 사랑은 편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을 해도 막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색깔이 바뀌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이 기근이 있다가 또 풍년이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 아버지의 마음에서 에스겔서 47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마르지 아니하게 계속 솟아나요. 그것이 사회를 향하여 흘러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당신의 자식을 향하여 사랑이 항상 솟아난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그것을 깨닫자. 두 번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 되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격자입니다. 인격자라는 말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받지를 아니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격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그가 거절하면 내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서 사랑을 주시는데도 내가 그 사랑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야만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인격자입니다. 인격.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너가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리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문 걸어 잠그셨는데 발로 차고 문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문을 노크를 해서 내가 열어주면은 내가 들어간다. 이것이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아버지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관계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못하십니다.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인격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면은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간다. 강도는 문 안 열어줘도 문 부수고 들어갑니다. 주님은 문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 아니세요. 문을 노크를 하시는 분이시고 문을 열어주셔야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사랑이 내 마음에 담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담아야 인내심이 있고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몸을 위해서 입으로 음식을 넣어 주어야 몸이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 마음으로 넣어 주어야 마음의 힘을 얻어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 넣어 주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을 해 주시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진다, 그 말씀이에요. 자, 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다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참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16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우리가. 어느 아들, 어떤 아들 아니요, 우리 모두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받는다는 말씀 잊지 마세요. 받아야 됩니다. 받으니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니 받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묵상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을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받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드리는 훈련을 시켰어요. 무엇이었어요?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냥 일주일 보지 펑펑 주시지 않았어요. 하루 주셨어요. 하루 다 뜻이 계세요. 그래서 저들은 다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두어서 먹었어요. 하나님 마음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 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을 내가 받으니 충만하더라. 받으니 충만하더라.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받으니 충만하더라. 그래, 받아야 돼요. 빵에 대한 지식이 건강을 주는 거 아니에요. 빵에 대한 지식이 비록 없을지라도 잘 먹기만 먹으면 건강합니다. 받아야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받으니 충만해지더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별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고 받으니 충만하더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또 채워주시더라. 그것을 받아야 살 힘이 생기죠. 고민을 이길 힘이 생기죠. 평안의 능력을 받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받는 시간 열심히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묵상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돼. 받아. 만나를 먹지 않으면 하루 살 수 없어요.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온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계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시니까 너는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받으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은 열심히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열심히 문 닫아놓고 하나님 안 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자식들에게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것을 받으니 충만하더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무슨 마음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장자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장자의 마음. 오늘 본문에 뭐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장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줄 알면은 장자의 마음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성경 구절 이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시면은 시편 116편 12절. 예,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에게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어떻게 대접해 드릴까? 그런 기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대접할까? 내가 어제 목사님한테서 짜장면 얻어 먹었는데 다음에는 내가 무엇으로 대답할까? 우리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장자의 마음. 장자의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 장자예요, 장자. 장자라 그래서 장자. 장자의 마음 얼마나 좋아요. 어린이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아빠 왜 나 안 해줘? 나 안 해줘. 이거는 어린애기죠. 장자는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아버지께로 받아 은혜를 받으면 철이 들어요. 우리 자식들도 조금 철이 들면 부모님이 어려울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그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거 깨닫지 못할 때는 뭐저 부족한 것만 안 해주는 것만 생각하고 섭섭한데 이제 내가 자라면서 철도 들고 또 결혼해서 애도 키우고 어려움도 겪어보니까 부모님이 나 키우시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이 나. 그것을 철이 든다. 그럴 때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면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그것이 자식에게 다 일어납니다. 장자의 마음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래, 전에 이럴 때 같으면 투덜거리고 불평했지만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좋아하시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다른 것으로는 대접을 못 해드려도 내가 이럴 때에 내가 이런 생각을 품으면은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이럴 때 내가 참으면은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철이 든 사람이요 장자가 된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은 막내는 한 사람도 없다. 전부 다 장자다 그랬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복받기 위해서 해야지, 복받기 위해서. 그는 어린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무엇으로 보답하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 내 아들인데 장자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섬길 줄 아는 자, 아버지를 섬길 줄.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맞지요?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옳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옳지요. 그 다음에는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옳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라. 그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간구할 것 많지. 가장 먼저 간구할 것이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을 먼저 해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렇게 살아라. 효자지요.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자로서 효자로 삽시다. 효자로 사시다가 천국 가서 아버지 얼굴 대면할 때 감격스러운 그날 되기를 소원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복,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이 복, 나의 허물이 끊을 수 없는 이 복, 주여 이 복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귀한 거룩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잘 섬기고 아버지 앞에 장자로서의 살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노력하고 아버지를 높이기를 사모하는 좋은 아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슬과 같이 고개 숙였습니다. 복된 장마비와 같이 쏟아주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 열어 피곤하고 공고한 마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흡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